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쪽수로 6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성균 목사님 나오셔서 진짜 리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 나 목사님을 잘 알죠. 저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샬롯 한인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왔었고요. 귀한 목사님 이제 올해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시고 원로 목사 추대 예식하시고 이제 한국 잠시 들어오셨는데요.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시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사랑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이 강단을 오늘 또 중요한 날 저에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니까 목사님 강조하셨지만 내일 모레가 이제 선거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겠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네, 좀 늦게 나왔지만 잘 대답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샬롯에서 모실 때 그 목사님의 그 사랑과 정성과 그 교포들이 여기 사는 분들보다 좀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선물도 갖다 주시고 그 애틋한 마음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고 더 존경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사랑의 동산에서 목사님 네 분 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맨날 사랑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이 얼마나 따뜻하고 뜨겁고
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신지 저는 진짜 목사님 같이 우리 교포들을 참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목사님 못 뵀어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가 좋은 분이어야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저는 부흥회를 좀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일일 부흥회하는 마음으로 좀 설교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길어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금방 통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집 떠나면 효자되고 그리고 조국 떠나면 애국자들 돼요. 그 교포들의 관심이요, 특별히 미국에 제일 참 뜨겁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한번 지난번에 언젠가도 또 뭐 서해 그 폭격이 있을 땐가 아예 NBC에서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다행히 이제 미국 한국에 살던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했죠 사실은. 그건 이제 뭐 정말 MBC는 엄청난 그 방송국인데 또 어떻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했어요. 뭐 양쪽 지도자들이 잘해서 잘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렇게 잘 끝났거든요. 상처는 있었지만. 하여튼 미국에 있으면은요, 조국의 그 소식이 그렇게 간절하다고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간절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 간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걱정이 돼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전화하면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야야 무슨 일이 있냐?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그것도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뭐 괜찮은 거죠. 참 돌이켜 보면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어떻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어떻게 6.25 전쟁을 치르고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근래에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리더십만 제대로 갖추어지면은 얼마나 더 발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말세에 꼭 들어서실 그런 하나님의 참 선택하신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의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4강에 진입될 때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도자만 바로 세우면 정말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지도자가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제 우리가 무슨 퀴어 축제를 하고 참 무슨 뭐 말은 뭐 차별 금지한다고 그러지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일을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들 잘 기르면 된다. 우리 손자 손녀들 잘 기르면 된다.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좀 도전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요즘 보니까 그 연세 많은 분들 건강하셔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해드려야 될까? 지금 정치가들의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마지막 생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정말 이 사회를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 아버지 거예요. 정치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경제계? 물론이죠. 문화계? 사회? 이제 문화를 나누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술계, 군사계, 교육계, 사이버 월드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거를 아버지의 자녀들이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자녀 아닌 사람들이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불문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섬기기 위해서 나서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이 경제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국 나이로 77세입니다. 아직 건강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고 뭐 요즘은 뭐 그래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좀 식어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참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후배들 저를 사랑하셔서 막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시. 교회들이요. 참 정말 눈물겨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멘 하시면 더 그렇게 될 텐데 금방 잊어버리시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못 살겠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공대 나왔어도 장사했어야 됐고 상대 나왔어도 공장 들어가서 지배자 노릇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늦었지만 사회가 잘 발전해서 이제 내가 맘만 먹으면 정말 이 분화되고 잘 발전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지도자 뽑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요셉 같은 지도자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냐, 거기 그대로 판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세계가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바로가 엄청난 꿈을 꾸고 정말 못 견뎠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야? 2번이나 꾸고 그때 요셉이 나와가지고요 딱 해석해주고, 그러므로 앞으로 7년 엄청난 흉년 후에 풍년 후에 오는 흉년을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곳에다가 이 창고를 짓고 다 보관해.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하셔. 당신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람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참 세계적인 제1등 국가, 최강국가예요.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물론 위치는 바로가 말한 것처럼 위치가 더 높죠. 바로가. 그러나 모든 실무의 책임자가 돼서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계 사람들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이 리더십이 뭡니까? 첫째로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우리 얼마나 그저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산다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축복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씀 잠깐 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건 본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7절 이 전에 있는 1절 6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주인이 그를 더 중요한 자리에 올려놔 가지고서 결국은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총무가 돼 가지고서 살만하고 이제 그에게 많은 부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나갈 때, 중요한 때 사탄은 반드시 시험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인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 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한 마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밑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남자보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핸섬했더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좋을 뻔했는데 하여튼 잘생겼어요. 유한 마담 같은 이 여자가요 할 일이 없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잘생긴 이 남자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당시에 이 애굽의 풍습에 의하면 그 뭐 남자 한번 이렇게 끼고 잠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미 다 그저 가정 총무가 되고 굉장한 위치에 올라 있는 것 같아도 주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요셉은 아직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그저 동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요청하고 날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네, 거기 그 주인에게, 그 주인 마남에게 한 말씀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뭐 다른 거 다 설명이 있으니까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누가 그 생에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살만 하면은 거의 100%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변함없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 본문에 읽은 말씀 다 제가 볼 때는 그 만화님이 다 만들어낸 그런 일이에요. 한 번은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아 같이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한 번은 근무하러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가 만든 상황이겠죠. 이 옷을 잡았어요.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동침할 줄 알고. 그런데요, 그 옷 다 벗어지니까는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나갔습니다. 혼자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옷이 어떻게 생긴 거 대충 아시죠? 둘둘 말았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벗겨져요.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치면 오해받아요. 그럴 바에야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동침해달라는데 즐기고 이 여자의 후원에 의해서 애굽 관계에 정계에 그저 진출해가지고 그 생애 괜찮게 출세할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생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책임 안 지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손해든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단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다 해결되면은요 다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마음,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 지옥에 갈 뻔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뻔,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지옥에 갔었던 사람들 다 구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네, 세대가 발전하고 발전했다고 그럴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합리적인 생각이 나가지고서 어떻게 머리를 굴리면서 잘, 아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이된 생각 가질 수 있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문화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혹시 생각했다거나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다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절대 주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참새 한 마리 무지하게 쌌습니다. 그거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것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줄 아시죠? 정말 강력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약해지만 그 확신만 있으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45장 5절에 뭐라고 한 거 아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참고 어려움 당하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성지는요 무조건 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꿈을 주시고 그 엄청난 꿈을 이루게 해주실 터인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이 창세기 저는 2번이나 강의했는데 그저 여러분들 또 많이 읽으시고 저도 읽었는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요셉의 인격은 뭐예요? 단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고서 그 어렵고 무덥고 춥고 한 곳을 가서 애국까지 내가는데 누가 뭐 춥다고 담요 덮어주고 덥다고 파라솔 받쳐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당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 105편 18절 보니까 그의 몸이 착고에 차였고 그리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고 그걸 뭐 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읽어볼 때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이 여인의 이 무서운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보통 상식으로 요셉이 생각하면 더 좋게 돼야죠. 더 좋게 됐어요? 나쁘게 됐어요? 나쁘게 됐어요. 더 중요한 감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불같이 나타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사람들이 관직에 올라서 특별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려면 몇 살이 됐어야 됐어요? 30살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더 연마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꿈을 해석해드리고 자기 부탁했죠. 자기는 이럴 때 올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창세기 전체 보니까요 사실은 거기에 기대를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내 억울함이 바로에게 전달이 되고 어쩌면 내가 해방될지도 몰라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때 나이가 한 28살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년 동안요 목을 빼고서 기다렸을지 몰라요.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온 거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30살까지 기다리게 하셨거니와 동시에 그 안에서 중요한 애굽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다 거기에 갇히게 하시면서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젊은 나이에 약관의 나이입니다. 사실은 30이면은 애굽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서 애굽 내정을 다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가 원했던 것처럼 요셉이 원했던 건 28살 때 놓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감옥 빙빙 돌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만약에 그가 29살 때 놓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노임받았으면 똑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30살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띄워주셨는데 그 과정이 지나가면서요 요셉이 이렇게 훌륭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야 기억해 가지고 아이고 바로 임금님이시여 제가 제 허물을 이제 발견합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그저 섭섭해 가지고 집어넣으셨을 때 거기 중요하고 훌륭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야 제가 기억하네요. 그래서 요셉이 불륜 받아 가지고서 거기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세계 사람들이 7년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니까는요, 세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왔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꿈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하게 다뤘습니다. 왜 엄하게 다뤘는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들을 좀 연단하시고 사실은 테스트한 거예요. 잘 아시니까요. 갔다가 다시 못 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놓아줍니다. 그러나 설득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왜냐면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 다 스파이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왔는데 다 엎드렸는데, to cut the long story short, 간단히 말씀드려서 결국은 베냐민이 다시 잡혀왔습니다. 거기 은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4장에 보니까 변론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설명이 필요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얼마나 간곡하게 요셉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나리시여,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노예로 삼지 마시고 저를 노예 삼아주세요.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음부에 슬피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제발 좀 붙잡으시고 우리 막내 아우를 돌려보내주세요. 이 말이요, 옛날의 형들하고 다른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우애를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45장에 넘어오면서 그가 울 곳을 찾아가지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단과 형들의 변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우에 대한 그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와서 형들을 붙들어 놓고서 한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이시여, 나를 이곳에 미리 팔고 보냈다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좌절과 그 버림받음과 그 유혹에 빠져서 더 중요한 감옥에 빠진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인 뜻과 그냥 허락하시는 그런 뜻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셨대요.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제가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겁났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우리 함부로 못했겠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형들이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하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형들이 그렇게 와서 엎드리고 이야기하니까는요, 그때 요셉이 뭐한가 아십니까?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가 당신들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애굽 모든 사람들 형들을 다 살리려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했는데도 왜 나를 못 믿고 나를 의심하십니까? 경건한 사람이니까. 나의 태도 중에 어느 곳에 형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형들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시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서도 우는 것 같아요.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도 울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의 모습에서 형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할 것 같은 모습이 보였나. 경건한 사람이니까요. 울었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탱크처럼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무섭습니다.
상황을 변결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요셉이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으면, 그저 적당히 노는데도 그렇게 높이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그를 경원시할 겁니다. 저놈 재수 좋은 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기적이 생겨요. 반드시 기적이 생겨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요,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만화님 복수할 생각,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직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통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이 많은 곡식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 생각하느라고 현장에 먼저 일하러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여자 좀 혼내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정총무를 했을 때에 옛날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그 식솔들을요, 얼마나 됐을까? 한 100명, 200명 됐을까요? 그거 다 장봐가지고 다 먹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히브리 말만 아니라 애국말도 했어야 돼요. 제가 영어를 좀 해설하기보다도 참 외국말 마스터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가지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다고 전 믿어요. 그저 그가 맡은 일마다 형통하니까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어른들 다 모시는 거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그를 보니까는요, 좀 다른 젊은이잖아요. 항상 그는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돌봐줄 때에 웃음이 있고 찬송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갔던 겁니다. 사실은 젊은이 보니까 뭔가 달라, 뭔가 믿을만해. 그래서 자기들이 한 번은 꿈을 꾸고요, 한 사람은 그 꿈 성취돼서 복직됐지만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요셉 보니까 믿음직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란 말이 있어요. 왜 차선만 하냐? 왜 두 번째로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 최선을 다해라.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요약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이 막 열렸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마게도니아를 부름을 듣게 가셨어요. 거기서 한참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게도니아로 부름 받게 하셨으면 즉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곳이든지 이 유대인들이 10가정이 있고 기도처 되기 전에 그분들이 성전 이후에 모이던 그런 장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해당이 안 되면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항상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모이는 곳에 모여 가지고서 늘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보니까는 수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에 좀 가가지고서 한번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서 가시는데, 가실 때 누가 있었죠? 강둑에 루디아 일행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자들 무시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대 빌립보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또 그를 괴롭혀요? 귀신 들린 여자, 저 많은 여자가요, 그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종들이다,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또 귀찮게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을 쫓아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이요, 이제 저 많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전 못하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엄청나게 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채찍 끝에는요, 쇠붙이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짐승뼈가 붙어 있었어요. 채찍을 치면은요, 이게 살점을 물어요. 그래서 잡아내니까는요, 많이 맞았습니다. 너덜너덜 할 겁니다. 근데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 상상해 보셔요. 그때 당시 감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지 않고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정말 통풍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거기 가면 일주일 만에 질식해서 죽어요. 자,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일 잘 감당했는데 엄청나게 얻어터졌습니다. 밤중이 됐습니다. 사방이 쏙쏙쏙 쑤십니다. 숨은 턱턱 막힙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이만큼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심돼서 나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 바울과 신라였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모르고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해서 핍박할 때 예수님 손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담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305장 찬송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한국말로 해야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용의 찬송을 울면서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얼마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정서가 풍부하신 분이셔요. 인격적이시니까. 인격적이라면 지정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밤에 쏙쏙 쑤시고 숨이 턱턱 막히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최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려다보실 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셨지 않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셨지 않겠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바울아, 신라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몸이 쪼개지면 어떻고 우리 마음에 정말 피투성이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목숨 바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두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다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중요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내일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죽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스톱시켰지 않습니까? 스톱하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등을 들고 덜덜덜 떨면서 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반대예요, 반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반대라니까요. 바울이 물어볼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생긴 말씀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인물이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국에 꼭 오십시오. 한번 여행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아직까지는 미국이 최고의 나라입니다. 가장 모든 게 앞서 있습니다. 와서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그런데 미국의 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도가 잘 돼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당대의 부를 이룰 수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입니까? 자식들 교육은 물론이고 당대에 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굴 앞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양까지 다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 그 사람은요, 정말 뭐 어렸을 때 그 작은 돈을 가지고서 그분도 11조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그분도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셨어요. 예, 락펠러 보다는 좀 못할지만라도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강철왕국을 다 이루다가 이제 얼마 후면은 물려줬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경쟁하는 그런 회사들도 물론이지만 그분이 엄청난 부자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그의 후계자를 발표하는 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과연 이 앤드루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오늘날로 따지면 그 라디오 컨퍼런스 같은 것, 인터뷰 같은 거 했겠죠. 다 와서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이 카네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My successor will be this sheep.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쉬브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쉬브는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학식도 부족하지, 치료력도 부족하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던 분이 후계자가 됐어요. 왜 후계자가 됐는가? 그분은요,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올 때 공장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할 때에요, 밖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청소를 해주는데 사장님께 신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처음에 왔을 때는 기뻐서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저 카네기 용서하세요. 쉬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받아서 자기 비서실에 데려왔어요. 도대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니까. 그러나 놓고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백이. 한 번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했겠지만 사람들이요, 출근 시간 되면 밀물처럼 왔다가 퇴근 시간이면 썰물처럼 물러날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찍고. 그래서 카네기가 한 번은 자기 사무실에서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내 회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내가 어떻게 물려줄까 여러 가지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밤이 이슥했을 때에 다 퇴근했을 것으로 믿고 자기 회장실을 나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코너를 도는데 무슨 인기척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쉬브가 있어요. 아니, 자네 쉬브 웬일이야? 빨리 집에 가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예, 회장님. 회장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 집에 가시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쉬브는요 항상 손에 볼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바로 메모를 해서 바로 실시했어요. 카네기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너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더니 너야말로 진짜구나.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때 결심한 것 같습니다. 물려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네기가 쉬브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공부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 못한 거 걱정할 필요 없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돈을 줘서 데려올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카네기 주에 뭐 기라성 같은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쉬브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늘날 일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취직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직장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인플로이어들은 회장, 사장 이런 분들은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교회도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새겨 들으십시오. 새겨 들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귀 쓰시고 출세의 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더 최선을 다할 때 많은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의 위치를 정말 점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철저히 믿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순간만큼은 최소한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에 목매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최선으로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특기를 통해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를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가 성찬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리더십이 정말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정말 저희의 마음이 공허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이 조금만 더 이 나라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어지는데 오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고 저희 자녀손들을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먼저 앞장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원산 목사님 네 분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 더욱더욱 여기까지 건강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영역을 7배나 10배나 100배나 허락해 주셔서 귀한 부평제일교회 온전히 끌고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교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나가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도역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복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도 나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역시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남네시스입니다.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신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지금 이 성찬을 받는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의 사건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선험한다는 뜻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먹게 될 천국의 만찬,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이고, 성찬은 이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부활의 소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날로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잠시 머물 이 세상 정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이 떡과 잔을 먹음이 예수 생명을 힘입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 빨리 준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의 때에 세례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먼저 받고요. 분병분잔위원이신 장로님, 목사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실 때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들고 옆으로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실 때 아멘 하시고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내 영원한 소망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2층에 계신 분들은 부목사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님의 몸입니다.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아동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도하에서 성찬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진짜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의 달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수많은 선진들의 그 핏값이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흘렸던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짚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샘솟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절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나성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구속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해지고 또 세속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저희 마음을 붙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만 있었지만은 더 실천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원하시는 모든 성남 성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이 귀한 부평제일교회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